오늘 이런 자리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런 이 불교 정신치료라는 이런 그 타이틀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30년 걸렸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기까지 걸린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타마 부타라는 그런 부처님이 관련되는 그 생이 사아성지 10만급 전에 수메다 현자로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만드는 데는 사아성지 10만급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참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행을 또 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이유는 만드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한 그 어떤 뭐 컴퓨터다, 휴대폰이다, 또 AI다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에 모든 그 어떤 걸 다 바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인지 제가 그런 불교를 이제 한 30년 전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이 불교하고 정신치료하고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접속사가 필요했죠. 불교와 정신치료 했는데 이제 정신치료야 제가 오랜 세월을 했습니다. 해서 대충 그게 어떻다는 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아직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있다가 이제 2014년도에 나름대로 이제 의문이 없어지니까 그때 이 따로 있던 두 개가 이제 붙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붙으면서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구나. 다른 어떤 그 정신분석이나 이런 데서 설명하는 현상을 불교로서 다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불교가 다른 것에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도 그 스스로 충분하게 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자체가 정신치료라는 그런 것이 이래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과연 그러면 정신치료가 뭐냐? 뭐 정신치료의 어떤 왜 그러냐면 지금 불교가 어찌 보면 정신치료 어떤 그런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대뷰라 하면 뭐 하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과연 불교가 그러면 정신치료가 될 수 있나 하고 물었을 때 이 정신치료가 과연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이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은 그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제 프로이드가 1900년에 그 꿈의 해석을 썼는데 그 전부터 이제 프로이드는 이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프로이드는 굉장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준비된 사람한테 이 정신현상,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탁 걸리니까 아주 많은 것이 밝혀진 게 정신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은 그 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이 현상을 프로이드가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이제 그 당시에 프로이드는 뭐 무명이었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때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훨씬 프로이드보다 경험도 많고 유명했죠. 근데 그분이 이래 여자 환자를 치료하는데 젊은 여자 환자를 치료하는데 젊은 여자 환자가 이 치료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 가지고 프로이드한테 떠넘겨요, 이렇게. 근데 프로이드가 만나서 그 환자를 보면서 발견한 게 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어떤 현상을 볼 때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그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분석을 최초의 과학적인 정신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이런 이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정신치료하고 불교를 속속들이 알아보니까 그때 이제 저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 최초의 어떤 체계를 갖추고 과학적이고
누구든지 하면 그대로 될 수 있는 정신치료의 시작은 2600여 년 전에 부처님이 시작한 불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을 잘 이해하고 인간의 문제를 잘 알아서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어찌 보면 정신치료의 새로운 학파를 여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자되는 사람들도 와서 열심히 배우고 해보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잘 치료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온 역사가 불교의 역사다. 뭐 최소한 초기 불교는 그렇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정신치료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전승이 되고 해온, 그렇지만은 그 시작이 워낙 완벽한 깨달음과 완벽한 어떤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수정할 게 별로 없었어요. 없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물론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 좀 이래 뭐 적용은 좀 바꿀 수 있겠지만 해온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니까 제가 한번 그 정신치료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1986년에 카라수라는 사람이 새 본 모양입니다. 그때 1986년입니다. 그 당시에 한 400개 정도, 약간 400개 좀 넘는 그런 정신치료 학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 3월에 지금은 얼마나 될까 하고 보니까 위키피디아에 1000가지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6년부터 한 30년 사이에 400에서 한 1000개로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래 생긴 거는 마음 챙김 정신치료 뭐 이런 것도 들어갔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동식 선생님이 하는 도정신치료 뭐 이런 것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에 불교 정신치료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정신치료 이 학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관찰, 그러니까 이 그 학파를 만든 사람이 나름대로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건 다 정신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래 다른 특히 이제 대표적인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은 보면은 프로이드가 대단히 위대하긴 하지만 이 뭔가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계속 이론을 수정합니다. 수정이 돼서 이제 정통 프로이드파도 있고 네오 프로이드안도 있고 또 좀 포커스를 달리하면서 많이 변화해 왔어요. 그에 비해서 불교는 변화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이해해서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철저한 과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과학자예요. 그 당시에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마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마음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 세상은 어떻게 또 움직이고 구성이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철저히 알고자 노력했던 분이 부처님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사유가 아닌 관찰입니다. 근데 이 경전에 이래 보면 뭐 사유를 하셨다는데 그거는 준비된 분이 마음을 향해서 이래 본 거지, 머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머리를 뭐 굴려서 생각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한 과학자입니다. 철저한 과학자다 보니까 부처님 뭐 적어도 초기 경전은 전부 관찰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관찰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눈, 귀, 코, 혀, 몸, 정신 요거로서 보는 것도 있고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귀로 안 들리는 게 있고, 그것을 이 눈의 한계를 벗어나서 요즘 과학자들은 눈의 한계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멀리 걸 보고 싶으면 망원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또는 인간의 어떤 그 세포나 이런 세밀한 부분을 보고 싶으면 현미경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서 그건 어찌 보면 우리 어떤 감각기관이 확장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택하신 방법이 삼매라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관찰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찰할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관찰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그러니까 이 반복 가능한 어떤 관찰이 될 때 그것은 비로소 진리로 자리 잡고 과학에서는 철저히 그것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수행도 하고 이래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부 다 관찰을 통해서 나왔구나 하는 걸 저는 압니다. 아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이 가르침들이 전부 다 앞으로 증명이 되겠구나. 그래서 보면은 서양에서 이제 이 불교의 가르침이 거의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의지에 대한 증명이 상당히 활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를 내가 냈다. 이 지금 뭘 들어야지 하는 의지를 낸 걸 우리는 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의지라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완전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 이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하기 전에도 2003년부터 순간순간 뭔가 마음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찰을 굉장히 했습니다. 할 때 저한테 굉장히 놀랐던 게 처음에 생각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전에 저는 생각은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좌선을 하면서 이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걸 보고 내가 이 생각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 현상이 일어난 걸 보고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면서 생각의 속성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의지를 관찰하고 그때는 진짜 놀랐습니다. 의지가 그전에 내가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제 2003년 이후 제가 하루 종일 이 몸과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의지가 어느 날 이래 캐치가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걸 의지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마치 생각처럼 하는 걸 보고 그거는 제가 엄청 놀라서 내가 하루 종일 의지를 내면서 한번 살아보자 해보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감정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걸 알면서 또 인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작용은 다 조건에 따라 또 오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무아라 그랬죠. 몸과 마음이 없는 게 무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현상은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있는데 그 몸과 마음이 인과의 법칙상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정신작용은 조건에 따라 이렇게 다 떠오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데 내용이 다르니까 그것을 다른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건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뭔가 이래 정확하게 관찰은 못했지만 좀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래 보신 거는 다 관찰을 통했기 때문에 과학이 될 수 있고 제가 또 이걸 이용해서 정신치료의 체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정신치료는 다른 치료하고 좀 달리 몇 가지 특징이랄까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제가 볼 때는 검증된 진리라는 겁니다. 검증된 진리니까 수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관찰을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억압을 해서 병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억압을 해서.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 정신분석 강의 그 책을 보면 25번째 강의가 불안에 대한 강의인데 거기 보면은 리비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적인 그 에너지 본능 리비도를 억압하게 되면 그 리비도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불안을 통해서 배출돼서 뭔가 그게 어떤 그 나름대로는 불안을 느낀 사람 힘들겠지만 억압된 어떤 그 성적인 욕망이 이래 해소가 된다. 뭐 이런 이론을 그러니까 억압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 맞지마 니까야 네 번째 경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을 제가 보고 참 놀란 게 거기 보면은 그 어떤 그 자누손이라는 그 당시에 바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온통 흰색을 좋아해서 흰색 옷도 입고 흰색 마차도 하고 뭐 하여튼 흰색으로 이렇게 다 이래 장식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주 그 멀리 떨어진 숲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리고 혼자 있게 되면은 혼자서 여유 있게 그래 멀리 떨어져서 수행하는 걸 즐기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그 혼자 그렇게 숲속에 멀리 있을 때 삼매를 얻지 못하면은 아주 이 숲속이 그냥 그 사람을 삼킬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건 참 맞는 말이다. 나도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면 내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지를 봤다. 보니까 내 속에 이 청정하지 못한 그 좋지 않은 16가지가 나를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몸에 청정하지 못한 행위, 말에 청정하지 못한 행위, 마음에 청정하지 못한 행위 뭐 쭉 이래서 뭐 내가 좀 자랑하고 싶고 남 무시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16가지를 쭉 말씀하세요.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킨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그걸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프로이드는 성적인 에너지가 억압이 될 때 불안으로 나타난다 하는 반면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이 청정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킨다. 저는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이 정신치료는 우선은 합리적이고 또 증명됐고 또 이렇게 충분하게 경험한 사람이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이 괴로움에 굉장히 그 어떤 그 해박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재 자체를 괴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괴로움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괴로운지 그걸 철저히 알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볼 때는 정신적인 문제도 처음 시작은 괴로움입니다. 사람이 괴로울 때 뭔가 그 괴로움을 잘 처리를 못하다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이래 참 우리 삶이 만족스럽고 잘 나가고 아주 그 전성기에 절대로 정신적인 문제 안 생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렵고 뭔가 난관에 부딪힐 때 그때 그걸 잘 처리를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다른 치료에 비해서 굉장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치료는 어떤 뭐 이런 질문하면은 치료자도 모르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죽음이 뭡니까? 뭐 이래 이야기하면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제대로 불교 정신치료를 하면은 길은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불교 자체는 사실 손과 발이 없습니다. 불교가 정신치료라고 아는 사람이 뭘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불교 정신치료의
어떤 세 가지 원리를 세웠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세우고 요 세 가지만 해도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래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환자를 봅니다. 물론 뭐 약이 필요하면 씁니다. 그거는 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 있는 그런 체계를 저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한테 훨씬 이득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악화시키는 게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죠. 괴로움이 있을 때 그걸 잘 처리 못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 했는데 괴로움은 사실은 존재하는 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데 그 괴로움에 자꾸 이래 악화시키고 덧붙이는 우리가 만든 괴로움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이제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정확히 알면은 그런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진지 정확히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몸과 마음이 괴로운 순간에 그것을 이래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괴로움이 덜하고 나아가서 정신적인 문제가 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몸과 마음의 속성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은 우선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만 잘 다스리는 것도 뭐 아주 크죠. 자기만 완전히 잘 다스리면 뭐 이상한 환경에 있어도 자기한테 손해 보는 거 안 하고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또 세상에 맞게 사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내 내부에서도 오지만 바깥에서 오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사람은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는 그것을 아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아는 것을 두 번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도 다 지혜입니다. 지혜란 건 이제 정확히 아는 건데 이것은 큰 뼈대 둘이고 그 다음은 순간순간 정확히 알아서 지혜로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세운 불교 정신치료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보면 몸과 마음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작도 그래 되고 치유도 몸과 마음을 잘 알았을 때 치유의 길도 같이 열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몸과 마음의 속성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우선 몸은 자세히 이래 관찰해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에는 이 조건에 따라 생명 활동이 왕성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의대를 가서 이 생리학 과목이 있는데 그 생리학은 보면 우리 몸에서 어떤 생리 현상이 있냐,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 조직과 조직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 그런 걸 이제 배웁니다. 그 배울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작은 세포 내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성분들을 옮기는 어떤 채널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뭐 세계 어떤 공장보다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게 참 대단한 것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조건에 따라 우리가 순간순간 뭐 심장을 뛰게 하고 멈추게 하고 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 엄청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활동이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속성입니다. 중립적인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립적이라는 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몸을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몸은 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자루가 마음대로 옆으로 갑니까? 누가 들어서 나 옆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인이 범죄 현장으로 이동했을 때는 몸을 가지고 간 뭐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는 이 보행명상이라는 걸 할 때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전엔 저는 발과 다리가 막 걸어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행명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행명상을 주로 한 번 할 때 1시간씩 하는데 이 걸을 때 일어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를 보면서 걷습니다. 그래 걸어 보니까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도 항상 보면 발을 들고 가고 놓습니다. 이렇게 항상 3단계예요. 보폭이 짧을 때는 짧게 들고 가고 놓아요. 길면 긴 대로 들고 가고 놓습니다. 그런데 그 들 때 자세히 보면 들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는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놓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건 스톱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의도가 몸을 움직이구나. 의도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옛날엔 최면도 좀 했는데 최면의 원리도 알겠더라고요. 최면에서 보면 이 손이 가벼워진다 하면 뜨거든요. 이래. 그것도 뭔가 이래 의도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심히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니까 이 우리의 의도가 몸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조금 더 확장되면 어떤 현상에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떤 현상도 그것이 있게끔한 뭐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몸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세히 있는 그대로 관찰해.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우리는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몸은 사실 알고 보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자연 어떤 현상대로 있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몸의 속성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마음은 뭐냐면 이제 이 사실이 이제 몸과 마음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그 아까 말한 몸의 속성 두 가지에 대해서 작용을 해요. 첫 번째, 생명의 현상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몸의 속성은 중립적이라 그랬죠. 근데 반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과 그 다음에 중립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에 의해서 우리한테 영향이 옵니다. 잘 관찰해 보면요, 반응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생명활동입니다. 생명활동 현상입니다. 배가 고플 때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래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힘이 좀 센 경우는 막 눈치를 살피죠. 지금 배고픈데 저 사람 밥 못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럼 막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짜증낸 사람 당연히 배고프면 짜증낸 게 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부터 배고픈 거에 대해서 짜증내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그 반응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왜 먹을 게 없어? 왜 준비 안 해서? 나 왜 밥도 못 먹어? 이래 되면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배가 고플 때 내 참 소화력이 왕성하구나. 지금 뭘 먹으면 맛있겠구나. 좀 이따가 먹으면 더 맛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은 지금 몸이 그런 상태구나. 그럼 담담해지겠죠. 그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런 반응이겠죠.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어떤 몸에 일어나는 건 전부 다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향이 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칼로 이렇게 쭉 찢어졌습니다. 그럼 막 쓰라리고 피가 막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이 죽는 게 아니냐. 그럼 그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은 불안하고 힘듭니다. 근데 쭉 찢어질 때 찢어졌으니까 당연하지. 그러면 중립적인 반응으로서 담담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찢어졌을 때 이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다. 몸은 내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그냥 일어나고 내가 통제한데 일어나고 나면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깨달음의 어떤 환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럼 그거는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것도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생명 활동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만히 있는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행 명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사마타 위파사나를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 선정을 닦고 아까 말한 대로 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마음을 내면 그것이 항상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업에서 만든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생에 업에서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건 다 업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업이 다 하면 죽는 겁니다, 사실은. 업이 만들어낸 물질이 있고 마음이 만들어낸 물질이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 음식에서 만든 물질이 있고 이 물질에 있는 온도 성분이 분열하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을 수행을 하면 이제 보게 됩니다. 볼 때 예를 들면 제가 요 팔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내면 여기 심장 토대 쪽에서 물질이 나와서 이동하면 이게 들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몸을 움직이구나. 이거 없이는 몸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때 이제 이 바람 성분이 주가돼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래 보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이 중요한 마음을 이래 보면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 게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쓰는 말이 좀 잘못된 게 많습니다. 나는 마음대로 했다. 그 말 잘못된 겁니다.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마음대로 했다가 마음이 속성대로 됐다 이러면 그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했다 하면 자칫하면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움직이는 원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는 뭐냐면 마음은 언제나 어느 대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생명이 딱 시작한 순간부터 가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와 있을 겁니다. 듣다가 딴 생각하시는 분 그걸로 탁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순간적으로 어딘가를 갑니다. 우리는 마음을 관찰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어딘가 간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을 순간순간 관찰해 보면 마음은 어딘가에 가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대상에 가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대상에 가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안 좋은 대상에 많이 간 결과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갑니다. 한 번에 두 곳을 못 가요. 어떤 사람은 라디오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는데 자세히 보면 음악 듣다가 공부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걸 할 때는 이래 우리 주의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사실 우리가 안 좋은 곳에 가려면 마음을 좋은 곳에 항상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이고요. 마음의 두 번째 속성은 이 마음이 어딘가 가는 건 대원칙입니다. 거기서 마음이 가다 보면은 두 번째 속성 원리가 일어나는데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거기로 길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가고 싶어도 계속 걸로 가게 됩니다. 그게 어째 보면 정신적인 문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행복하고 편안하고 정신이 건강한 걸 원합니다.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불건강한 거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좋은 곳을 찾아서. 그렇지만 나쁜 곳에 가면 좋은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로지 기다리는 건 나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자꾸 가면 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좋은 곳은 현재입니다. 현재. 나쁜 곳은 과거 미래입니다. 그 정도만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불건강한 것은 과거 미래로 많이 갔고
현재에 있게 되면은 정신이 점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 머릿속에 든 것이 생각, 감정, 의지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데 그 속성을 잘 알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보통 사람들 마음이 아파집니다. 감기 걸리면 뭐 그냥 기분이 나빠집니다. 어디 넘어져도 막 짜증냅니다.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아주머니가 애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딱 일어나더만 딸한테 화를 팍 내더라고요. 딸은 황당하죠. 엄마가 왜 넘어지고 나한테 화를 낼까? 제가 볼 때 그것도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다면 훨씬 살기가 편합니다. 우리 집안에도 보면은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눈치를 살살 봐요. 왜 그러냐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은 이것만 잘 훈련해도 아주 살기가 편하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안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거든요. 우울증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더 안 아파, 더 자꾸 아파지거든요. 그거를 안 하는 길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자세히 이야기를 못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안 아파지느냐? 쉽게 말하면 몸 아픈 것만 딱 있으면 됩니다. 몸 아픈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 아픈 거 안 좋은 거죠. 마음 아픈 거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몸만 아프고 마음 안 아프면 아픈 게 하나뿐이죠.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화살 비유를 많이 하는데 몸이 아플 때 화살 한 대 맞은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또 아파지면 화살 2대 맞은 겁니다. 화살 한 대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안 아플 수 있냐면은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이 그때부터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 상유타 니까야 그 나쿨라 삐따 경을 보고 제가 이거 참 저는 니까야를 읽다 보면 놀라운 경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 경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쿨라 삐따라는 게 빨래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쿨라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쿨라 삐따가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그 당시에 나쿨라 삐따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나쿨라 삐따하고 부처님은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신자지만 이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쿨라 삐따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너무 나이가 들고 몸도 노쇠해지고 힘도 없고 해서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성스러운 제자들을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도움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의 지금 그런 몸을 가지고 나는 건강하다면 그것도 바보스러운 것이다.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나쿨라 삐따가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그 방법은 안 물어봐요. 그냥 나와요. 나와가지고 사리부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쿨라 삐따 생각에는 사리불한테 찾아가면 다 가르쳐 줄 거로 거의 부처님의 근접하신 분이 사리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을 찾아가니까 사리불이 딱 보니까 얼굴이 환하거든요. 몸도 안 좋고 이런 사람이 얼굴이 환하니까 혹시 부처님 안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만났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 있었습니까? 하니까 쭉 이야기하니까 왜 부처님한테 안 물어봤습니까? 이러니까 그 대답은 안 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래 대답해줘요. 그걸 제가 보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은 법을 이걸 닦아야 되겠구나 해가 이제 제가 2007년부터 닦아가지고 지금은 뭐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경전에 있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응용을 해서 마음이 안 좋을 때 또 마음이 안 좋아지는 아픈 거 이걸 이제 저 나름대로 개발을 했는데 우선 이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몸이 아플 때는요. 몸이 아플 만한 어떤 원인이나 과정이 있고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몸 아픈 거는 이미 그런 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프고 그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뭔가 작업을 하면 안 아플 수 있지만 이미 그것이 진행돼서 아플 때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아플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고 그건 당연한 거지 하고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몸 아픈 걸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은 안 아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몸이 왜 아프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래 되면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파집니다. 근데 묘한 게 몸이 아플 때 몸 아픈 것은 인과의 법칙상 코스를 이래 밟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한 2시간 걸려서 회복하는 수도 있고 며칠 걸린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지면 그 코스에 영향을 줘서 안 좋게 길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게 아주 그 순간의 최선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 거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제가 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우선 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정확하게 보면 몸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한 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괴로움도 나한테 안겨줘요. 조건에 따라 변하고 내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안겨주는 걸 내 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언제나 알고 있으면은 몸이 아프면 몸이 원래 그런 거지. 몸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정확하게 보게 되면 마음이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잘 되면 이제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냐? 제가 이래 보면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보면 마음이 아플 때 또 계속 아프신 분이에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해 보면은 마음이 아플 만한 어떤 게 딱 일어난 상태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배신하면은 기분이 나쁩니다. 배신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기분 나쁜 것은 배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이제 사람을 안 만나야 돼. 내가 왜 그 사람 만나나 이러면서 막 자꾸 마음이 괴로워지는 게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보면 이 마음이 아플 때 잘 보면 마음이 아플 만한 뭐가 이래 딱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멈추면은 더 이상 또 마음이 안 아파지고 그 마음 아픈 거는 마음은 아까 물질 몸은 뭐 2시간 걸리기도 하고 뭐 며칠 걸리기도 하는데 이 마음은 굉장히 빨리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마음이 아플 때 그거를 그대로 정확하게 보면 마음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다시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계속 2차, 3차, 4차, 5차 하면 쭉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는 겁니다. 사실은 영양분을 자꾸 공급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은 이건 좀 수행이 많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수행이 돼서 정신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볼 때 정신현상도 뭔가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치 않은 것도 주고 그걸 내가 통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언제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에서 어떤 불편한 게 일어나면 원래 마음은 그런 거야 하고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요거로서 그냥 쭉 훑었습니다.